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부서장 회의가 새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어떻게 섬길지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한 집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보니까 설레임이더라고요. 정말 기대가 가득한 설레임의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나 단지 설레는 마음만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진정으로 또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 라는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여서 또 새로운 사역들을 펼쳐갈 때에 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측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왜 그곳에 성전을 지었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 부흥의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주신 사명 때문에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서 우리가 이 중심을 잃지 않고 본질을 붙들고 섬길 수 있느냐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도 달려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또한 그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오히려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또한 이렇게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 40년의 광야를 이겨내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신 사명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린 나사로도 함께 참석을 했고요, 또 그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한 향유를 낭비했다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노라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섬김도 기억될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누구의 섬김도 기억된다고요? 마리아의 섬김.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이 마리아의 섬김이 진실한 마음과 섬김의 롤 모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기뻐 받으시는 섬김의 결단을 하고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감사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을 높이며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한 의도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발치에서 끝까지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심지어 자기 누이 마르다가 와가지고 이 음식하는데 바쁜데 좀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진정한 섬김은 주님께 하듯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작은 섬김일지라도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길 때에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마리아의 섬김과 대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들여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도 칭찬을 받고 싶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만 바치면서 마치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리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또한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당한 섬김을 최선의 섬김으로 위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심지어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마리아의 섬김을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허비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섬기지 않았다고 비난까지 하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마리아의 섬김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섬김은 사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여인들은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향유 옥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폐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으면 뭐까지 갖다 팔아요? 네, 폐물까지 갖다 팔아요. 사실 여러분, 폐물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사실 사랑해서 상대를 귀하게 여겨서 드리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그것은요, 나중에 힘들 때에 돈으로 바꿔 써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 향유 옥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결혼해서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그거 내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가 결혼하는 문제보다도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소유를 아낌없이 드렸던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향해서 낭비한다, 허비한다라고 비난하였지만 정작 본인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서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부족하지만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에 감사하면서 눈물로 감격하며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도요, 정말 이 향유 옥합 같은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 어떤 분들은 폐물을 이렇게 헌물로 드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녀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심지어 드릴 게 없으니까 내가 죽거든 장례비를 건축 헌금으로 드려달라고, 그래서 장례비를 이렇게 또한 건축 헌금으로 드린 그러한 역사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중심을 기뻐 받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섬겼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길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와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섬깁시다. 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비난하고 공격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 어떤 섬김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요한복음을 보면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은혜 받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비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섬기는 성도들이 시기와 모함을 당하고 심지어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해요? 사단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만일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주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고 해명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묵묵히 기도하면서 섬기는 것이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어떤 대꾸나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할 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하질 못하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였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왔을 때에 바쁜데 마리아가 안 도와주니까 예수님께 와서 막 원망 불평을 하고 이 마리아를 일하는 자리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너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에만 집중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섬기는데 시험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히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때문에 내가 받지도 않아도 될 그 수모와 수치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처음 올라갈 때만 해도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섬기다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내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세요. 당장에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보십시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때로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합시다. 네. 세 번째로는요, 섬김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 결과까지도 이렇게 또한 걱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것에 대하여 생각했더라고 한다면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우리 주님의 그 장례를 어떻게 예비하고 섬길 것인가, 그 자체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에도 묵묵하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요, 바로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일의 영역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엄밀히 얘기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단지 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전할 뿐인 것이고,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는요, 내가 그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그 일을 시작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 부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 이것 하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기에 이제 우리가 입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따져서 준비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시작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섬길 때에는요,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섬길 때에 때로는요, 그 결과가 명약관화하게 안 좋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성경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내려서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일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왕의 그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을 때에 그 장군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계속 거절하면 나중에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왜 거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거절한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건만 주의 천사가 와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고, 오히려 다니엘이 나오고 나서 그 대적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그 땅바닥에 몸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도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또한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당장은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어리석게 보여요. 당장에 어렵고 힘든 것 불보듯 보이는데도 마치 불섭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실패한 것 같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섬김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게 되면 이 식사에 초대받았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특별히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는데요, 이것의 가치가 얼마냐?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배포가 큰 여인이 아니죠.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드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존귀하신 예수님을 그에 합당하게 또한 섬김의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섬김의 기회가 찾아올 때에는요,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려서 드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물리적으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발에 붓고 우리의 그 손으로 닦아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기회였는데 그것을 바로 마리아가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데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은요, 절대로 미루거나 고민하고 머뭇거리며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해야 우리가 정말로 나중에도 감사하고 축복이 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며 시간을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이거를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천년 만년 섬길 수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운데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또 교회는 출석하시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권면하셔야 돼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 본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제대로 또한 그 기회를 붙잡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감사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오직 섬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영원히 기억될 섬김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그냥 그 당시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앞에서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양육옷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드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의 시험과 공격이 있더라도 거기에 낙심하고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 감당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명의 기회를 붙들고 영광 돌리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 축복과 주님 정말 기쁨을 누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역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권능의 팔에 붙들려 영광 돌리며 쓰임받고 믿음의 3대1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